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지금 오이코스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사역하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또 우리가 주위에 있는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과 관계를 가짐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며 우리 주위에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삶을 통해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주에 있는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이코스 중심적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와 교인들이 파트너가 되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이런 오이코스 중심적 교회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이코스 중심적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잘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함께 모여 다음에 3가지 것을 행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19절로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것은 옛 언약과 같이 죽은 짐승을 통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산 길입니다. 죽은 짐승을 통해 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행으로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변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23절,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소망을 항상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지키는 것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우리의 영원한 소망에 대해 서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좋은 일들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함께 모여서 우리의 목적에 대해 서로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스케줄을 보았습니다. 아침 9시에 회사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12시에 거래처 손님과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1시 30분에 시청에 가야 합니다. 2시 30분에 부사장과 회의가 있습니다. 4시에 딸아이 배구 시합에 가야 합니다. 6시 30분에 아내와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스케줄을 보면 보기만 해도 피곤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큰일입니다. 너무 바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스케줄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이코스 안경을 끼고 우리의 스케줄을 본다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스케줄을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9시에 회사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함께 회의할 두 사람은 매우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종종 그들과 의견 충돌이 생기게 합니다. 회의할 때 화를 내서 전도하는 것을 방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저를 통해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12시에 거래처 손님과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 그는 집을 잃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10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를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후에 시청에 가야 합니다. 지난번 그곳 직원과 대화했을 때 그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와 대화를 길게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도와주세요. 2시 반에 부사장님과 회의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상사입니다. 그를 통해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알길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묻는 질문에 잘 대답하도록 도와주세요. 4시에 딸아이 배구 시합에 가야 합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매우 사랑합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딸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녁에 아내와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갑니다. 주님, 저에게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내와 함께 대화할 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는 자주 가는 식당에 갑니다. 그 식당의 주인은 지난번에 교회에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로 교회에 오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를 잘 격려하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오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를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통해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바쁘고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한 8명에서 15명의 사람에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 목적을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이 목적을 잊지 않도록 서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격려하며 사역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격려하며 사역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모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는 더 이상 대면 예배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것은 개인 예배입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공예배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서로 격려하며 더욱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바빠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잘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에 3가지 것들만 잘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의미 있는 예배입니다. 의미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께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 우리는 소그룹에 모여 의미 있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소그룹은 설교를 바탕으로 하는 소그룹입니다. 즉 우리는 설교에서 배운 것을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그것을 우리의 오이코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에서 설교 들은 것을 나누면서 오이코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셋째는 의미 있는 사역입니다. 의미 있는 사역. 우리는 받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오이코스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한 성도님이 자신의 오이코스에 속한 친구를 위해서 여러 달 동안 기도하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교회에 오라고 여러 번 초청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교회에 방문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내와 2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그들을 보고 따뜻하게 환영하며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유년 예배 장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유년부 예배 장소에서 선생님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고 의자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또 2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각각 교실로 들어가서 분방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이 그들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 부부가 예배당으로 들어오니까 안내를 맡으신 분이 순서지 주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시작하고 찬양 팀원들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 동안 뒤에는 사운드 엔지니어들이 소리를 잘 조정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기시는 분은 졸지 않고 정확하게 슬라이드를 잘 넘겨줍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 배웁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배우기 위해 몇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까? 의미 있는 사역이 우리의 오이코스를 바꾸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함께 사역하면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 서로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사역해야 합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파트너가 되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사역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격려하며 사역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격려하며 사역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모이는 것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주일에 몇 시간을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안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시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 일주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이 5시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5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주 5시간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1시간 반은 주일에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반은 의미 있는 예배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친교 시간을 갖는데 1시간 반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 2시간은 소그룹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갖기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시간은 소그룹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갖기 위해, 그리고 1시간 반은 은사에 맞는 봉사를 하며 의미 있는 사역을 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은사와 성격에 맞는 사역을 택해서 그것을 매주 1시간 반 하시기 바랍니다. 5시간입니다. 일주일에 5시간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5시간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사용함으로 우리의 오이코스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강민호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오이코스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적합한 책이 있어서 책을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파워 오이코스라는 책입니다. 배만수 목사님이 쓰신 것인데 크리스천 리더사에서 출판된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 오이코스 관계 전도 전략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오이코스 전략을 잘 사용해서 개인의 삶에서 또 교회에서 전도하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